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군대를 힘있게 또 능력 있게 만드는 네 가지 요소 중에 세 번째, 헌신에 관한 겁니다. 헌신. 나시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를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을 하나님께로 드려서 다른 일은 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군대도 가지 않게 했고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는데,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일로,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성막을 관리하고 성물을 관리하고 또 이동할 때 이 성막을 철거해서 그걸 다 운반하고 또 다시 멈추게 되면 그걸 다 새롭게 세우는 이런 일들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성막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게 되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또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꾸 복사해서 자꾸 성경책을 계속 만드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찬양을 주로 담당해서 예배 드릴 때 악기라든가 찬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지파 전체가 또 각 지역에 흩어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의 여러 가지 송사 문제를 재판하는 일,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담당하게 되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만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일반 백성 가운데도 나도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려서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나시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게 히브리어예요. 나시린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자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우리말이 나실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원어를 그대로 갖다 쓴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실인이 자기를 헌신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정 기간을 자기가 정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생을 내가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자기가 정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시린으로 내가 스스로 헌신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또 나시린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성경에서 보면 사무엘 같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엄마가 자식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가지고 젖을 뗀 후에 진짜 이 어린아이를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너는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모가 드렸지만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 없이 평생 나시린으로 살잖아요. 그 사무엘 같은 경우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 나신으로 자신을 평생 하나님께 드려 그 최선을 다해서 헌신의 삶을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사사시대의 그 하나님을 떠나서 혼란스럽게 살고 하나님의 재앙을, 진노를 받으며 살던 이 시대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정말 큰 일을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라를 정말 세운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온 백성이 순종하면서 이방 종교들을 다, 이방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백성을 돌아오게 만들었던 사람, 그 미스바 성회가 바로 그런 성회거든요. 이제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거였어요. 이 사사시대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고 엉터리로 살았던 이 백성들에게 우리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온 백성을 돌아오게 했던 그 미스바 성회가 있어요. 그런 일을 행하고 나중에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요구해서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가 왕으로서 엉터리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를 패하고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세워주죠. 다윗은 정말 최고의 왕으로서 가장 멋지게 그 나라를 다스린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 모든 일을 사무엘이 이루죠.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기를 나시린으로 부모가 엄마가 드렸을 때 평생을 그렇게 나시린으로 산 거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나시린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너는 이제 나시린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을 때 나시린으로 살아야 돼. 그 예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삼손이 바로 그런 예가 돼요. 삼손. 자,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사무엘과 비교를 하면 문제가 있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은 나시린으로서 이제 살려면 뭐 반드시 몇 가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죠. 그게 첫째가 포도주나 그 어떤 술도 마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였고, 두 번째가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고, 세 번째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인데요. 삼손은 커가지고 어렸을 때는 부모가 그렇게 키웠는데 커가지고 술을 먹기 시작하죠. 더불어서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해가지고 성적으로도 타락하죠. 그러니까 이제 삼손 같은 경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서 부모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잘 이렇게 어려서 가르쳤습니다마는 이게 평생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랐을 때 술도 먹고 이방 여인과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시린이기 때문에 계속 그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삼손 같은 경우는 그 나시린의 삶을 사는데 문제는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선택하셨고 문제가 있어도 계속 또 사용하시고 써 주셨습니다마는 그가 만약 이렇게 나시린의 법을 끝까지 잘 지켰으면 어땠을까요? 더 엄청난 일을 잘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사 중에서도 이 삼손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십이 전혀 없어요. 혼자 나홀로 독불장군이에요.
예?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지만 한 사람이 막 몇백 명을 이렇게 맞서 싸워도 승리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그 힘을 진짜 사사로 세웠으니까 백성들을 같이 이끌면서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팍 살았다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예? 근데 그냥 언제나 혼자 싸우잖아요. 혼자. 그 많은 블레셋의 군대하고 싸울 때 언제나 혼자 싸웠어요. 그냥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이 리더십이 없었던 게 참 문제인데, 결국은 혼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나신으로서의 그 삶을 잘 지키지 못했고, 마지막에는 머리가 깎이고 막 옥에 갇혀서 눈도 빠지고 막 이렇게 수모를 당하다가 다시 한번 끝에 머리가 좀 자라면서 하나님 힘을 다시 주셔서 그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 신전에 기둥을 막 힘으로 밀어가지고 무너뜨려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좀 아쉽잖아요. 많이. 이게 참 아쉬운 사람인데, 이처럼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선택했을 때도 이렇게 나시린으로 살아야 됐어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는 이렇게 나시린으로 자기가 소원을 하든 부모가 소원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시린으로 살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인데,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다 나시린이에요. 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나시린의 최고의 표본이에요. 죽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신으로 살게 한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시린의 최고의 모범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여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며 사는 이 나시린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죽는 거다. 에?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죠. 여러분, 사울이 자기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그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 주님을 거부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너무나 잘못된 죄악된 길로 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가시죄를 뒷발질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주는 일,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라 하고, 사실은 주님이 사울을 불러서 나시린으로 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진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선을 잡는 어부였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나 사울이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주를 위해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너무나 큰 은혜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명. 이 소명은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자는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나시린인 거예요. 이 나시린으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215장, 216장 이게 헌신과 봉사의 내용이 주제가 된 찬송인데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불러도 괜찮은 찬송이잖아요. 나는 이거 못 부르겠는데? 그런 사람 없죠? 이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부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 다 있어요. 오늘 이 나시린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잘 여러분이 듣고 사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진짜 강한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군대가 되려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리느냐, 내 삶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거, 이게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시린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독주는 과일이나 곡식을 가지고 만든 모든 술을 말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됐든 뭐가 됐든 술이라는 거는 일체 입에 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원래 이 술을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런데 나시린에게도 같은 명령을 주시는데, 어느 만큼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면요, 포도즙도 먹지 말고 포도 자체도 먹지 말고 포도씨나 포도 껍질 이런 것까지도 전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와 관련된 거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술을 먹지 말라 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어도 되는 것처럼 적당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을 때 이왕이면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탁 드리는 거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신앙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아주 보수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좀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게 우리가 봐줄 필요는 있죠. 근데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더 헌신하고 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까짓 거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이러면서 쉽게 허용하는 그런 거 보기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걸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나 자신을 자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술을 금할까요? 이 술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고 술에게 내 의지를 빼앗기고, 그래서 술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실수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술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먹고 운전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너무너무 좋아할 뿐만 아니라
술을 먹어도 많이 먹고, 그리고는 그렇게 술이 취해도 운전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술 때문에 일어나는 죄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고 이런 죄를 자꾸 짓게 되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정말 입에도 대지 않고 사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죠. 나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술을 금한 건 결국은 죄를 멀리하라는 뜻이죠. 죄를 멀리하라. 두 번째, 머리를 깎지 말라고 그랬어요. 머리 털을 밀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몸에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 머리가 로시라고 하거든요. 로시. 이거는 사람에게서 머리의 귀중함. 이게 우리 인간의 몸에서 머리가 가장 귀한 것이고, 그리고 그 머리는 결국은 최고 높은 것을, 존귀한 것을 뜻해요. 하나님,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밑에 나의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머리를 귀중하게 여기고 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머리를, 이거 하나님 것이고 내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해서 머리를 귀하게 여기는 건데, 이 머리에 난 털, 이거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 같은 경우 왜 그렇게 힘이 셌습니까? 머리카락을 어려서부터 밀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한 번도 머리카락을 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은 힘을 상징하는 건데, 그 힘과 생명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고, 그 힘과 생명을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만 이 힘과 내 생명 다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시체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사람의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온 거잖아요. 그래서 시체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을 말하는데, 그 더러워진 것을 내가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 부모나 형제의 시신도 가까이 하지 말도록 했어요. 나시리는 철저하게 부모나 형제들이 죽어도 장례를 치르겠다고 거기 참여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시리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어느 날 내 부모 형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시리로 헌신한 사람은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례를 치르게 되면 내가 그 시신에서 부정하게 되니까 나시리로 서원한 것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부모 형제가 죽어도 하지 못하겠는데, 원래는 제사장들한테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나중에 좀 지나면서 제사장들한테는 부모 형제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했는데, 나시리는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뭔 뜻일까요? 내 부모 형제까지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부모 형제하고 인연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을 때 그거는 내 부모 형제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보다 내 부모 형제 자식을 더 귀하게, 더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도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근데 진짜 나시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부모, 형제, 자녀들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목사님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일을 좀 못할 수도 있어요. 형제들에 대한 의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대신 다른 형제들이나 이렇게 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 목사님들이 좀 부담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맡겨준 일에 헌신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목사도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들을 키우고 형제들이 하는 의무를 해야 될 때는 남보다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나시로 헌신해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옆에서 죽었다.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나도 모르게 전혀 생각지도 않은데 이렇게 시신을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부정함을 제사를 드려서 씻고 다시 서원해서 다시 날짜를 정하고 다시 헌신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나시린이 이제 정한 기간이 다 끝나게 되면 그 끝났다고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쫙 죄를 씻음받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나시린이 끝났지만 여전히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런 의식들을 하고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헌신된 자로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뭐 이번에는 1여신도회다, 2여신도회다 이렇게 기관이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만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이렇게 헌신된 자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이런 걸 기뻐하셔요. 이건 자원에 살 때 최고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이 새벽부터 내가 저녁에 잠들 때까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 자신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의 물